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자 또 이번 달 3월 달의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됐고 이제 봄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새롭게 시작된 이번 달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쉬는 날일 텐데요.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묵상 기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도원의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예, 그때에는 언제냐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그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세우죠. 기드온을 세워서 이 전쟁에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 말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한쪽의 진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했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기드온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은 누구예요? 단순히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구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망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까지 잊어버려요? 기드온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선행까지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망각이잖아요. 그래서 망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망각은 선택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면 망각이라는 것 자체는 선택적 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일부러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뭘 하길 원했던 거예요? 기드온이 자신들을 뭘 해달라고? 다스려달라고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고 기드온에게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예요? 보이는 인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뭐냐면 우상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뭐예요? 보이는 인간을 의지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말 눈에 보이는 재물과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정말 눈에 보이는 무엇을 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달려갑니까? 아니면 주변에 힘 좀 쓰는 사람들 찾고 있진 않아요. 정말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간을 더 뭐하기 쉽다는 거예요? 선호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보이는 것에 집착할까요?
사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다림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인간은 뭐예요? 즉각적으로 내가 요구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요구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심리 속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다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인내의 문제, 기다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기다리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이지고잉이 문제다. 이지고잉. 우리가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삶을 살 때. 그런데 쉬운 길로 가면 뭐예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 정말 기다리지 않고 바로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만 추구하고 살다 보면 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길은 중요한 게 목적지가 어디잖아요. 이 길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이 길이 어디로 인도하냐.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이 길 끝에 뭐가 기다리냐가 아니라 이 길이 쉽냐 안 쉽냐 그것으로 선택한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자신들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드온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참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사실 편한 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편한 길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편하냐 안 편하냐가 아니에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읽었냐면 여러분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보셨죠? 그거는 IT 산업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동네예요. 그 기업체가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예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람들을 리크루트할 때, 선출할 때 정말 인기 있는 대학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D스쿨 출신을 그렇게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선호한대요. 그러면 이 D스쿨이라는 데 뭐가 특별하냐? 라고 보니까 이 D스쿨은 특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D스쿨의 특징은 최다 실패자들이 모여있어요. 뭐냐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시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실패하도록 사람들하고 실패하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D스쿨 출신은 전부 다 실패를 굉장히 많이 맛본 사람들이 이 D스쿨 출신이에요. 그런데 왜 실리콘밸리에서 이 실패만 하던 사람들 뽑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를 통해서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성공이 주는 것을 주지 못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쓴다는 거예요. 참 제가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사실 성공의 길이 쉽죠. 그런데 성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어쩌면 굉장히 적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인도할 때 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선택하길 좋아해요? 이지고잉, 쉬운 길을 가길 선택하길 좋아하는 거죠. 그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기드온에게 달려갔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한 거.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이지고잉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물론 여러분 억지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쉽냐 어렵냐가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길이 쉽든 어렵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또 직장생활을 할 때도 가정생활을 할 때도 정말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선택한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시하신 길로 가고자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기다린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응답하실 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바라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빚을 거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쉬운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그 순종의 길을 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자기를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아니, 왜 잊어버리기로 선택했습니까? 쉬운 길을 가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길에 중요한 것은 쉽냐 어렵냐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느냐를 바라보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정말 나는 혹시라도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쉬운 길로만 가려는 사람이 아닌지, 쉬운 길이 내 인생의 선택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쉽고 어렵고가 아니라 정말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묻고 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기다림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첫날인데,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번 달의 첫날인데,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이번 한 달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믿고 정말 기도하는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기도하는 왕 사명하는 모습을 정말 왜 그랬습니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찾는 것이 어렵고 정말 인간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 쉬운 길로 가보자는 이유가 그런 것이 우리가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다. 쉬워 보이는 길, 불안한 길, 화려한 길만 갖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길이 쉽냐 어렵냐가 아니에요. 길이 얼마나 화려하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길에 끝에 무엇이 달리는지 그것들을 바라보고 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정말 그 동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말씀을 그럴 때라도 정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을 올려드리고 이번 한 달 정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결정하는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더 쉬운 길, 편안한 길로 가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 선택 기준이 쉽냐 어렵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를 우리 길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보이진 않지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때를 기다림으로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간과 또 이번 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 만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여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묵도하고 맛보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